추석 명절 세시로 많이 가시는 모양이죠, 고향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원하신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 땅에 우리의 나머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을 줄 압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합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또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멀리 여행을 떠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행여나 어려움이 없도록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하실 거 있으면 이 시간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게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저는 구원받은 지 약 1년 정도 되는 자매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제사상 관여에 대하여 알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집안의 남자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삿날만 되면은 마음이 괴롭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버님 제삿날이었는데 제사 음식을 안 먹으려고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왔습니다. 며칠 후면 추석 명절이라 또 한 번에 그런 사정을 겪어야 하기에 여쭙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관여해야 하는지요. 이를테면은 제사상 차리는 데 있어서 음식을 제사상에 올리는 것을 도와줘도 되는지요. 자, 참 제사 문제가 참 많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가신 조상에게 하는 그 관습적으로 하는 이 제사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제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합당치 못한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사를 하지 않지요. 천주교에서는 그 제사하는 거 괜찮다라고 허용을 하고 또 어떤 일부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합당치 않습니다. 제사한다는 것은.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 이제 제사를 해야 되니까요. 또 명절날이 되면은 친척들이 모여서 이 제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그 난처한 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제사라는 거 다 아시지만은요 이것은 유교에서 나온 하나의 관습에 불과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요 조상이 돌아가시면은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가족이 이제 죽게 되면은 어떤 관습이 있느냐 하면은요 시체를 저기 산호에다가 그냥 이제 통째로 그냥 내놓고요. 새가 와서 먹든지 들짐승이 먹든지 다 먹도록 이제 내주는 데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이 이 조상을 위해서 하는 거라 그래요. 그건 왜냐하면은 이것이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다른 생명에게 이게 주면은 그것이 생명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또 종교에서는요 또 어떤 민족에서는 이 관습적으로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식구들이 다 둘러앉아서 부모님 고기를 먹어요. 고기를 왜 먹냐면은 이제 부모님의 그 살이 이제 자손들에게 이제 이어져야 된다고 해서요. 그걸 안 먹으면 아주 크게 불효자식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건 참 얼마나 그 잘못된 것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또 그의 관습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제사가 유교에서 나온 관습인데 세계적으로 이 제사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아시아 쪽에 유교, 불교, 이 동양 사람들의 하나의 오랜 관습으로 돼 있죠. 이제 이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이 제사를 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이 제사는 우리가 알기로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자녀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못다한 효도에 대해서 그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실 때 효도를 못한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제삿날은 돌아가시기 전날 살아계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이제 그 부모님 살아계실 때 생각해가지고 부모님 좋아하시는 그 음식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준비해 놓고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을 이제 기리는 그런 예인데 지금은 이제 정말 그 돌아가신 그 부모님의 혼이 와서 정말 그 제사 음식을요 그 잡수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종교가 돼 있어요. 이 제사가 아주 뭐랑 습관적으로 하는 관습 정도가 아니고 아주 심각합니다. 이걸 안 하면 아주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제사를 안 하면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잡수시지 못해 가지고 굶주려 가지고요 혼이 아주 그 혼이 배가 고파서 헤매는 것처럼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제사를 안 한다 그러면요 내 죽고 나면 제사도 안 하고 내 제사밥도 못 얻어먹게 생겼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얼마나 모순스러운 거냐 하면은요, 정말 조상이 오셔서 그 음식을 잡수신다든지 응답을 하신다면은 우대 조상을 더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저 우대 조상의 제사 합니까? 한 3대 정도, 많아봐야 한 3대 정도, 그 이상은 끝내요. 그러니까 그 우대 조상은 그냥 굶든지 말든지 그냥 이제 치아프고 그 밑에 3대까지만. 근데 사실은 그 우대 조상을 더 섬겨야 돼요. 조상을 섬긴다면은요, 조상 섬긴다 그러거든요. 그게 얼마나 무슨 소리인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돌아가신 그 조상의 혼이 와서 음식을 잡신다면은 1년에 한 번씩만 잡숴야 되겠어요? 또 뭐 명절에 한 번씩이나 이래 잡수셔야 되겠어요? 하루에 3끼 아니면 하루에 한 끼라도 잡수시도록 해야 돼야지. 그리고 육신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먹는 것이지, 죽은 혼이 뭘 먹겠어요? 그때 우스운 얘기입니다. 살아계실 때는 불효하던 자식이 돌아가신 후에는 제사한답시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그 살아계실 때 불효하던 자식이요, 돌아가신 후에 이제 제사상 많이 차려놓고 잡수라고 부르나 못 먹는 음식 돌아앉아 웃으며 지가 먹네요. 누가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살아계실 때 메뚜기 생기 한 마리라도 볶아드려야지 되지, 돌아가신 후에 만만진수 차려놓고 잡수려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효도입니까? 돌아가신 후에.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희 집안에서도요, 그 제사 참 아주 지성스럽게 하는 거 봤어요. 제 아버님이 하여튼 제사 날 되면요, 아주 그날 아침부터 그냥 청소 깨끗이 하고, 전부 모욕하고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정갈하게 음식 다 준비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초저녁부터 그냥 대문 열고, 그 다음에 빨랫줄 다 긋고, 이제 조상님이 오시다가 빨랫줄이 걸리면 안 되니까, 진짜 오시는 것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아무개 조상님 오실 거들랑 많이 잡숫고, 재수가 더럭더럭 있게 점지해 주시사고 이제 주문을 해오는데, 조상이 정말 살아계시면요, 자손들에게 정말 참 복이 더럭더럭 있게 점지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다 소용없거든요. 무슨 조상이 와서 그러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은 혼이 이 세상에 돌아다니지 못하는 거 압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귀신은 사람의 죽은 혼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낙원에 들어가든지 음부에 들어가든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죽은 혼이 돌아다니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점쟁이나 무당들이요, 죽은 혼이 왔다고 그러면서 죽은 사람의 흉내를 내고 목소리를 내고 다 그러는데요, 그것은 그 귀신은, 귀신 들리야 그런 거 하거든요. 귀신은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그 신접한 사람이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무엘의 그 혼을 그 사울이 불러올린 거 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사울 왕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저기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은 쳐들어오는데, 지금 선지자가 있으면은 선지자한테 물어볼 텐데 사무엘은 없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도 없고, 그러니까 다급한 나머지 신접한 여자에게 가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신접한 사람은 다 죽이라고 명령 내렸는데 이 여자가 몰래 숨어서 이제 그런 사는데 이 사울이 변장을 하고요. 왕으로 가면은 절대 뭐 안 해주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내가 죽은 사람을 좀 만나고 싶은데 불러 올리라고.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자 눈에는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올라왔냐 그러니까 노인이 한 사람 올라오는데 흰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그러거든요. 아, 그 사람이 사울이구나, 사무엘이구나, 사무엘의 모습인 줄 알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사무엘이 왜 나를 불러 올려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오고 하나님은 내게 응답도 안 하시고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당신을 불러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떠나셨는데 나를 불러 올리면 뭐 할 거냐고. 내일 너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 인간은 죽는다고 말이죠. 네가 죽으면 나와 같이 있을 것이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신접한 여자가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렸는데 그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사울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귀신은 이 현세와 내세를 왕래하거든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마귀가 이 땅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도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영적인 세계를 왕래하는 것이 귀신이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암흑에 면회 왔다고 이제 면회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접한 자들이 죽은 사람 불러 올렸다든지 죽은 사람 흉내 낸다는 그런 것들은요, 귀신들이 하는 장난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흉내도 내기도 하고 또 그게 많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자이고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요. 이 귀신들은 마귀의 졸개들이잖아요. 그 타락한 천사 루시퍼와 그 밑에 전체 천사의 3분의 1, 전체 3분의 1에 같이 이제 하나님의 쫓겨났는데 그게 이제 온갖 귀신들이에요. 그래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귀신들인데 이런 다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해서 어떻게든지 사람이 귀신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귀신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귀신이 어떤 것을 자꾸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서요 이제 귀신의 말을 듣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섬기면은요 죽은 조상이 왔다든지 그거에서 막 무당을 한다든지 그러면요 죽은 혼이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귀신이 접해요. 그리고 이제 무엇을 섬긴다든지 그러면요 거기는 귀신이 붙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목나무는 뭐 아무리 커봐야 나무지 그게 무슨 신이 되겠어요. 근데 거기다 절을 하면 이제 목신이라고 이제 절을 하고 자꾸 섬기면 그게 이제 신이 붙어요. 귀신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섬김 받는 것은 귀신입니다. 마귀가 모세가 잠깐 시내산에 올라가고 40일 동안 없는 사이에 우리를 인도한 신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우리가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도록 했잖아요. 이 금송아지 우상에 섬김 받는 게 아니라 그게 마귀가 섬김 받는 겁니다. 실제 섬김 받는 것은 그 금송아지 우상 외에 아마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마귀가 앉아서 애엠하고 하나님처럼 지가 섬김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그래 금송아지 우상을 그냥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독사를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러 죽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 그랬지. 장대 위에. 그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면 살았어요. 그것은 쳐다보면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지 뭐 노뱀이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노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놋은 심판을 말합니다. 뱀은 마귀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마귀가 사실상 심판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사탄의 권세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 우리 죄가 사함받은 동시에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거기서 이제 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노뱀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 노뱀을 쳐다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사의 독이 나음을 받았지만은 그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서운 죄의 독이 우리를 지옥에까지 떨어지게 하는 그 죄 사함 받을 걸, 우리 영혼이 고침 받을 것을 이제 미리 보여주신 것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말이죠. 그 모세가 노뱀을 그냥 그때만 쓰고 그냥 박살을 내버렸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까지 미처 생각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갖다가 17대까지 내려오면서요,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그걸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래가지고요, 그 노뱀 앞에다가 절을 하고 그 분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거 갖다가 좀 박살을 내가지고 말이죠. 이거는 노조각이다 그래서 노조각. 그런데 그 노뱀을 달아놓고 섬기게 한 것은 마귀가 그렇게 충동한 거예요. 노뱀이 승김받는 게 아니라 그게 마귀가 승김받는 거예요. 또 모세가 이제 느부산에 올라가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시체를 감춰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다가 못 찾았어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모세 시체 찾지 마라. 못 찾을 거다 그랬는데, 기어코 찾겠다고 했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그런데 왜 모세 시체를 감춰버렸는지 유다서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천사장 미카엘이 마귀와 함께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투었다 그랬어요. 죽은 시체를 놔두고 왜 마귀하고 이 천사장 미카엘하고 다투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모세의 시체를 찾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는 자꾸 보이는 것을 갖다가 무슨 뭐 굉장한 것처럼 그렇게 섬기려고 하거든요. 그 금상아지 우상을 만들던 그 만들게 한 그 마귀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충동질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뭘 보이는 그런 형상을 좋아하거든요. 모세 시체를 찾으면은 애굽에서 그 배운 대로 요 미이라를 만들어 가지고 아마 짊어지고 다니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아마 대대로 섬길 거예요. 그러면 아마 못 말립니다 그거. 그리고 모세 시체가 섬김받는 게 아니라 그 마귀가 섬김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이 모세 시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괴계를 잘 알기 때문에 천장 미카엘은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고 난다. 미카엘은 이걸 숨기려고 하고, 마귀는 이 모세의 시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나타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하나님이 잠깐 쓰시고 내버린 거, 모세는 하나님이 잠깐 쓰시고 끝났지 모세 시체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노뱀은 하나님이 잠깐 쓰시고 그것으로 끝났지 노뱀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서 그걸 섬기도록 하고, 그 배후에 실제 섬김 받는 자는 마귀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효도를 하고 뭐 잘 해드려야 되죠. 그런데 사람이 죽고 나면은 하나님이 딱 데려가시잖아요. 뭐 천국으로 가든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음부에 가든지. 그런데 죽은 조상을 섬긴답시고 거기다가 뭘 걸어놓고 차려놓고 절을 하고 뭐 주문을 외우고 그러면요,
죽은 혼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와요. 귀신은 성김받기 좋아하기 때문에 떠놓고 절을 하고 그러면 귀신이 앉아서 하고 앉았어요. 조상이 안 오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귀신이 올 수 있으니 그게 문제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1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기서 여기 이제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방에는요 우상을 많이 숭배했어요. 우상. 물론 이때는요 뭐 조상 죽은 신을 섬기는 건 아니고 그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고린도 지역에.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면은요 그 우상이 뭐 성김 받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성기면은 이제 귀신이 성김 받는 거예요. 그 배후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그냥 우상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끝난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럼 우상이 귀신이란 말이에요? 우상이 귀신이란 말이 아니죠. 우상을 숭배하면은 그 귀신이 성김 받아요. 그게 경배를 받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귀신을 섬기는 건요 제사한다든지 그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게 교제. 절대로 돌아가신 조상이 오셔서 조상과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 찾아와서 뭐 1년에 한두 번씩 제사상 잡수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오느냐? 정성스럽게 아마 제사하면은 귀신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지치 못하리라.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귀신이 먹었다고 생각해요. 그걸 또 먹어요. 그러면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그러면 주님이 노여워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신에게 제사한다든지 귀신의 상에 참여한다든지 하면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주님을 이기겠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주님을 노여워하시게 하면은 주님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면 주님이 가만히 안 있으면 안 계시면은요 혼날 텐데 혼안 안 날 자신이 있느냐? 네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게 아주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한번 펴봅시다. 예레미야 10장 2절 봅시다. 10장 예레미야가 아니고 시편 한번 봅시다. 시편
시편 106편, 시편 106편, (106편)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이라는 이 우상이에요. 귀신을 섬기는 게.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여기에 물론 이제 죽은 자라는 것은 사람의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우상은 생명이 없으니까요. 그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은 살아있는 인격자에게 경배를 한다든지 뭐 섬긴다든지 그것은 합당해요. 어른 부모님에게, 살아계신 조상님에게 경배한다든지 뭐 절을 한다든지 그런 거 얼마든지 좋잖아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것에다가 거기다가 절을 하고 경배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우상에게 하는 것이나 또 죽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나 다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님을 경노케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하나님이 경노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뭐 재앙을 내리겠죠. 그래서 이 제사하는 거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나라치고 그 복 못 받아요. 복 못 받아. 복 받는 거지만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제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무 의미도 없고 또 제사하면은 오히려 귀신이 올 수 있으니까, 귀신에게 제사하게 되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가족들,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이게 제사를 되면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매님인데 제사상 차리는데 음식을 제사상에 올리는 것을 도와줘도 되는지요? 근데 집안에서 음식 만드는 것까지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어 드린 건 상관없어요. 자매들이 그걸 만들어 드리면은 그걸 잡수든지 거기다 대고 절하든지 그거는 그 사람들의 책임이지. 그리고 제사상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올리는 것은 또 남자들이 하세요. 그거는 뭐 어디에다가 뭘 차리고 하는 거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만드는 것은 드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매들이. 그래서 뭐 그거까지 안 한다면은 더 난리가 날 테니까. 또 구원받은 사람은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위에 보면은 아버님 제삿날에 제사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오셨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 구원받은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데 그 애한테도 그 제사한 지금 지어졌는데 음식을 못 먹게 해야 하는지요? 근데 쉽게 말하면 그거 제사 음식인 줄 알면은 안 먹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 음식 아니고도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식 한다면 제사 안 올리는 거 따로 준비해놔 봐요. 그러면 다
그럼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뭐 꼭 제사상에 뭐 몽땅 다 올라갑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 고린도 지방에는요 우상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우상에 올라갔던 그 식물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기까지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파는 가서 이거 이 과일 이거 제사상에 올라갔던 거요. 이거 떡 이거 제사상에 올라갔던 거요. 묻지 말아 그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음식에 뭐 귀신이 붙은 거 아니거든요. 뭐 귀신이 조상 죽은 귀신도 그걸 먹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다른 귀신도 그 음식을 핥아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 마귀 귀신 그 침도 붙은 것이 아니고요 묻은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은 뭐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나면은 그냥 진기가 다 빠져나갔다 그러는데 귀신이 다 진기만 다 빨아먹고 천만의 말씀 식어서 진기 빠져나갔지 뭐 귀신이 뭐 빨아먹었을까 봐요. 아니에요. 귀신은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는 말은 음식은 너무 문제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죠. 전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그 식물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게 제사에 올라갔던 음식이다 라는 것을 알고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불신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이제 음식을 쭉 차려놨잖아요. 이래 차려놓고 이제 음식은 요거 제사상에 올라간 거요? 아니요. 예?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모르고 먹으면은 괜찮은 거예요. 뭐 이 제사 음식보다는 제사 음식 아닌 게 더 많을 것이고 제사 음식이 아니면 그만이고 또 모르면은 또 아무 상관도 없어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 알게 하거들랑 자기 양심이나 남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알고 먹으면은 재물이다 하고 먹으면 자기 양심이 더러워지고 또 알게 한 사람은 저 사람 봐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우상의 재물은 안 먹는 줄 아는데 저 사람은 먹네. 가짜 신장 같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이구 저 먼저 믿는 사람이 먹는 거 제사 음식을 먹는 거 보니 모두 괜찮은갑다.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 음식인 줄 알면서도 먹게 되면은 그게 양심이 더러워지고 믿음이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을 위해서나 그거 알게 한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아요. 음식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은 양심 문제다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상에 올라갔다는 것을 알아도 에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먹으면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지식이 있으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사 음식인 줄 알면은 안 먹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심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 시대에 각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뭐 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심지어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문제 때문에 회의를 했어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자,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요란케 해서 우리가 시키는 일도 없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하고, 우리 유대인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이방인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니 합당치 않다. 어떻게 할꼬?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거기서 꼭 지켜야 될 것, 그것 외에는 이방인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또 유다와 실라를 보내가지고 같이 그들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각 교회를 가면서 이제 각 교회를 쭉 순회하면서 각 교회마다 이 사도들과 장로들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것을,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결정한 이 규례를 지켜야 될 것들을 각 교회에다가 이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23절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입니다.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느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결된 것을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믿는 것과 안 의리한 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 지키는 것도 일정하게 이제 지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 뭐 혼란을 일으키고, 시킨 것도 없이 말이에요.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말이죠. 성경을 해석한다든지 지어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초대교회에서 그런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시킨 것도 없이 그러는 것은요, 이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사도들을 중심해가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교회에 가르칠 말씀들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킨 것도 없이 말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면 이건 뭐 교회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꼭 지켜야 될 것을 우리가 결정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은 말씀대로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의논한 것이 아니다.
이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담대히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도들은요, 글을 쓰면은 그게 성경이에요. 사도들이 말을 하면은 그 바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도들을 세우셨고 사도들은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은 어디든지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가한 줄 아노니, 가장 요긴한 거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이것 외에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는다. 그것은 우상의 제물과 우상의 제물, 이 우상에 올라간 제물은 이거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먹어서 안 된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아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구약 성경에도 그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마라 그러죠. 생명은 피에 있으므라. 이 피를 마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는 먹지 말라고. 사실 피를 먹으면 안 좋습니다. 피를 먹으면 사람들이요, 싸나워져요. 난폭해져요. 그리고 피 속에요, 많은 균이 들었어요. 사실은요. 그건 당장에 무슨 혈기왕성할지는 몰라도요, 그 사람 얼마 가서 병들어요. 그래서 이 피를 먹는 건 안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노루 잡으면은요, 그냥 빨대에 막 노루 목구멍 딱 찔러가지고 꿀꿀꿀꿀 그 무슨 뭐 드라큘라인가 그다음에 저 녹용 그 뿔 탁 자르면 그 피 그거 먹으려고요. 종발에다가 그 비싸대요. 그거 먹으면은 무엇이 좋다고 하는데요. 뭐 그렇게 좋으려고 그런 것까지 먹어요. 그래. 좋을 거 없어요. 틀림이 해롭습니다. 피와, 그리스도인들은 피를 먹지 말아야 됩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이 목매어 죽인 거, 왜 목매어 죽인 걸 못 먹게 하느냐면요, 목매어 죽이면 피가 안 빠지잖아요. 피가 완전히 엉켜버리고, 그리고 또 이 피를 안 빼면요,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 잡으면요, 피를 쫙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요, 개를 목매어 달아 죽이는데요, 요즘에는요, 개를 목매어 달지 않는데요. 그냥 개도 요즘에는 죽여가지고 그냥 피를 다 뺍니다. 거꾸로 매달았고. 여기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할지니라. 음행은 뭐 다 아시잖아요. 이것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이걸 안 하면은 잘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잘 되려면 이렇게 안 하면 돼. 잘 되는 게 뭔지 모르지만은요, 신앙적으로 영육간에 잘 된다고 말씀했어요.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잘 되는 사람은 편안하게 있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성경에 명령한 대로 하면은 잘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먹어도 괜찮은데 뭘 그거. 알면 안 먹는 것이 옳습니다. 그건 요긴한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과 우리는 그렇게 하고, 초대교회도 이것을 금한 것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적으로 볼 때 제삿날 제사상 음식을 먹는 것은 귀신들이지 그 죽은 영혼이 와서 먹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제사상을 먹는 것은 귀신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먹는 건 아니에요. 귀신이 무슨 재주로 음식을 먹어요? 귀신이 무슨 윗봉다리도 없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다 말했어요. 그래서 그럼 9월 22일 날 여기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듣도록 기다리면서, 시원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절 때마다 질문이 오니까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 질문이 제가 이거 좀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 같은 게 있었는데요.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에 그 마귀가 시험할 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성경 말씀 인용할 때는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셨는데, 마귀가 성경을 인용할 때는 기록하였으되라고 했는데, 기록되었으되하고 기록하였으되 이 차이를 질문했는데, 제가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기록되었으되하고 기록하였으되라고 하는 차이가 없어요. 그거는 영어 번역에는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되나 기록하였으되나 거기에 무슨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요, 수요일 저녁에 Y2K에 대해서 꼭 좀 말씀해 주시오 하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제가 Y2K에 대해서 이거는 컴퓨터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Y2K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그것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Y2K 아시죠? Y2K가 뭔지. 이 Y라는 것은 year라고 하는 영어 첫 글자고, 2K는 2000년을 가르칩니다. 2000년. 특별히 Y2K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는 밀레니엄 버그라고도 하잖아요. 요즘에 뭐 밀레니엄 버그, 뭐 Y2K,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는데요. 이것은 2000년에 2000이 되면 컴퓨터가 2000년에 대한 그 인식의 오류가 생기는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에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요즘에는 자동차 안에도 컴퓨터가 붙었고, 심지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뭐 이 집안에 사용 전자 제품들, 모든 것들이 이 컴퓨터가 다 그 칩이 들어 있답니다. 크고 작은 거. 그래서 요즘 세상은요, 뭐 이래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 앞에만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기계 안에 거의 다 이 컴퓨터 칩이 있어가지고요. 칩이 그 안에 내장돼 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작동을 하고 그런 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컴퓨터 세상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꼼짝 못하게 됐는데요. 이 컴퓨터 안에 날짜와 시간, 그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작업 시간을 지시하는 그 RTC라는 이 칩이 있답니다. 그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월 1일로 이 바뀌는 과정에서요, 이게 오작동을 하거나 이게 모든 것이 다 된 줄 알고 중지하는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혼선이 이제 발생해서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국에서 이 컴퓨터 박사하고 목사인 사람이 한국에 와서 그 Y2K에 대해서요, 이 강의하는 내용을 쭉 이제 그 녹음으로 들었는데요. 그 사람은 아주 막 굉장히 겁을 주더라고요. 아주 막 이 Y2K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에 아주 엄청난 재앙이 올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답니다. 말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 말을 고지 들으면요, 정말 아주 굉장히 좀 두려운, 아주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RTC라고 하는 그 칩 있잖아요. 날짜와 시간과 작업을 지시하는 그 작은 칩이 내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Y2K 컴퓨터에 이 인식 오류가 생겨서 일어날 그 혼란과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대책을 세우는요, 철저히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대요. 그런데 그 많은 칩들을요,
다 교체할 수도 없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없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주 소수의 컴퓨터가 문제를 일으켜도 이게 연쇄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철저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요, 이제 은행이라든지 그 어떤 뭐 예를 들면 발전소라든지 또 그 공항 같은데 또 군사 기지 뭐 중요한 시설이 있잖아요. 뭐 엘리베이터까지 이런 것이 만약에 이게 무슨 갑자기 스톱한다든지 오작동이 일어난다든지 판단 오류로 말이죠. 이게 전기가 다 가버린다든지 말이에요. 가스가 다 스탑된다든지 말이에요. 만일 이 비행기장에서 모든 것이 스탑된다든지 잘못 이게 판단돼 가지고 비행기가 내리고 뜨는 그 전부 컴퓨터로 저는 전부 다 작동을 하는데요. 아마 큰 혼란과 이제 큰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 완전히 그걸 대책을 세울 수도 없고 시간적으로 모자란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 대한 그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게 100% 어떤 대책을 세우지 못했을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지금 우려하고 있답니다. 이제 그 큰 문제들이 이제 이 항공기 사고, 항공기 사고,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도 전부 컴퓨터로 할 뿐 아니라 비행기가 저 운항하는 것도 전부 다 이 컴퓨터로 이제 작동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군사시설. 군사시설 이 뭐야 이제 이 핵무기나 미사일 같은 것도요. 이걸 컴퓨터로 조작하거든요. 과거에 보면은요, 이 그 핵미사일을 작동시키는 거기에 작은 기계 하나, 돈으로는 그냥 불과 몇 불짜리 아주 작은 기계 하나가 이게 오랫동안 사용해서 낡아가지고요, 오작동이 일어나가지고 핵전쟁이 일어날 뻔한 사건이 몇 번 있었대요. 그래서 기계 하나가 작은 어떤 문제를 일으켜도요, 이게 우발 핵전쟁이라 그러잖아요. 본의 아니게 전쟁이 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 핵무기가 하나만 터지면은요, 이게 미사일 딱 어디 실전 배치를 해놓으면요, 예를 들면은 모스크바에서 와싱턴을 향해서 지금 겨냥하고 있는데, 이게 모스크바에서 와싱턴까지 이게 이제 대륙간 탄도탄이 날아가잖아요. 그럼 미국에서는 오냐 날지기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웅지게 쏘아버리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이제 이 지구가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 핵전쟁이 일어날 뻔한 것이요, 제가 알기로만 해도 열 몇 번 지나갔다고 발표되어 있어요. 지난 95년도에 또 한 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노르웨이에서 발사한 이 기상위성을 발사했는데요, 소련에서 그 레이더에 나타난 거예요. 미국에서 소련을 향해서, 러시아를 향해서 지금 이 핵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엘친 대통령하고 국방장관하고 또 누군가 세 사람이 이걸 허락을 하면은요, 이제 여기서 또 대응 발사를 하는 겁니다. 러시아에서도 미국을 향해서. 그래서 다 이제 떨어졌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대요. 불과 몇 분 만에 이제 러시아에서도 미국을 향해서 발사하게 돼 있대요. 근데 불과 몇 분 전에요, 그 미사일이 미국에서 발사한 핵미사일이 아니고 노르웨이에서 이 발사한 기상위성이라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황급하게 카운트다운을 이제 중지시켰답니다. 만약에 그게 발사됐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에서도 발사합니다. 항상 그냥 불과 몇 분 만에 그냥 대응할 수 있도록 다 컴퓨터로, 그다음에 레이더로 장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일 오작동이 일어나면은요, 핵무기가 오발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실제 이제 생활 속에는 이제 은행 같은 것들이 전부 이 컴퓨터로요 전산 처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막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빌리지도 않은 돈을 막 빌렸다고 계산이 찍힌다든지, 이자가 막 엄청나게 막 계산된다든지, 막 엉뚱하게 이쪽 구자 돈이 저쪽으로 막 옮긴다든지요. 이 컴퓨터가 만일 혼란이 생기면은 이 은행 업무에도 엄청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가 전부 정전이 될 수도 있고, 수도 깨서 이런 것도 중단될 수 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대도시는 이제 폭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뉴욕에서요, 갑자기 정전 사고가 생겼어요. 2시간인가. 그런데 캄캄하니까요, 갑자기 가서 전기가 안 오니까 이게 막 폭동이 났답니다. 그 흑인들이라든지 뭐 그게 그런 갱단들이 있거든요. 막 약탈을 하고 막 폭동이 일어나고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갑자기 무슨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다면은요, 먹을 것이 없으면은 서로 막 약탈을 하고 말이죠. 뺏어 먹고 막 아주 혼란이 일어날, 그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쭉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Y2K로 오는 대재앙이 그야말로 이 지구의 마지막 종말이 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종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마지막 종말이 바로 Y2K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Y2K라든지 이 컴퓨터 오작동으로 오는 그러한 재난, 그런 건 물론 성경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계산하는 거하고 우리 계산하는 거 다르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서 지금 우리 시대가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 거,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날 마지막 환란이 오기 전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런 재난이 다가온다면은. 그래서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도적이라는 것은 아무 준비하고 안 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오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1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고 열방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열방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우리도 거기 덩달아서 두려워하고 아주 큰 난리나 일어나는 것처럼요. 이제 그게 너무 공포를 느낀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시편 27장을 봅시다. 27장
27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무슨 백으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교회는. 예?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걸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최소한 어느 정도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아마 큰 사건은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 컴퓨터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지난 8월 20 며칠인가 하고, 그 다음에 9월 9일 1999년 9월 9일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고 했는데요. 9월 9일에 별일 없이 넘어갔어요. 오히려 9월 9일 9시 9분 99초에 결혼식 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구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Y2K는 실제 이 컴퓨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아마 무슨 핵전쟁이라든지 폭동이라든지 엄청난 재난은 오지 않을지라도 얼마 기간 동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마음 준비를 한다든지 어느 정도 최소한 대비를 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1999년 12월 31일부터 시작해서 2000년 1월 1일이 되는 그 시점에, 그 기간에는 비행기로 여행하는 거, 비행기는 안 타는 것이 좋겠고요. 이제 벌써 어떤 항공사에서는요, 대폭 이제 그 운항을 안 하기로 되어 있는 항공사들이 꽤 있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사고가 날까봐 운항 안 하는 것보다도 Y2K를 아는 사람들은요, 비행기를 안 탈 가능성이 많아요. 그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러니까 비행기가 잘못하면 가더라도 그냥 손님 없이 빈 비행기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운항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큰 그 항공사들이요, 며칠간 운항을 안 하기로 한 항공사들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은행이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는 은행이 휴업을 합니다. 이게 연말 연시라서 그러기보다도 이 Y2K에 대한 문제도 관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업무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현금을 얼마 기간 쓸 현금을 미리 은행에서 찾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은행 통장 정리를 그 전에 다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새해가 되기 전에 미리 통장 정리를, 요즘에는 통장 정리를 안 하고 좀 카드로만 자꾸 쓰잖아요. 카드로만 쓰니까 이게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떻게 정리되는지 잘 모르는 수도 있어요. 그거 잔고를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은행 통장을 직접 가져가서요, 완전히 정리를 해야 하는 게 좋거든요. 나중에 컴퓨터가 오작동이 생겨서 정말 혼란이 일어날지라도 그 통장에만 완전히 딱 찍혀 있으면은 그게 하나의 증거물이 되니까요. 만약에 그걸 생각해서 은행 통장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무슨 혼란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라면이라도 좀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쌀을 몇 가마씩 갖다 놓는다더만은 그럴 필요는 없고, 좀 먹을 거 양식 조금 준비해 놓고, 수돗물이 혹시 수돗물 안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물통 몇 개 좀 담아 놓고, 전기 안 올 걸 예비해 가지고
초 몇 개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손전등 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로 들을 수 있는 라디오. 전기가 가버리면 라디오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최악의 경우 전기를 간다고 생각해요. 전기가 뭐 정전되든지 그런 사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생필품 항상 필요한 것 조금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자동차 기름은 만탱크 채워 놓고, 이제 그 정도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볍게, 큰 난리가 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저 지하실에다가 잔뜩 쟁겨 놓은 사람도 뭐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31일 저녁부터 1일 2일 사이에 꼭 피해야 될 장소는 그 시간에는 엘리베이터를 안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 엘리베이터도 이 컴퓨터에서 작동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중간에서 딱 서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엘리베이터를 그 시간에 안 타고 병원이나 아니면 대중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피하는 것이 좋겠답니다. 아까 말한 비행기 그 시간에 비행기 안에 있는 것도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좀 피하고, 물론 이제 뭐 금강산 관광선도 타지 말고 그 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집에서 멀리 이제 떠나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얘기 하니까 야 그러면 우리 저 동계 수련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논해 봐야 되겠지만은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응? 그때 난리 나면 뭐 우리끼리 사 올라가면 되지 뭐 그냥 뭐 있다가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고 앞으로 뭐 Y2K 누가 겁내는 소리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다 고지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참고만 하고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 말씀드리고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요 사도행전 조금만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이제 질문 시간 때문에 사도행전 공부가 잘 진행이 안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가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가서 이방인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잖아요. 이 안디옥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세워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는 유대인을 중심한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중심한 교회. 예루살렘은 주로 이제 베드로와 그 다른 사도들을 중심해서 예루살렘 중심에 전도하고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사도로서 이제 바울 사도는 안디옥을 중심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에까지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서 안디옥에 많은 선지자와 이제 복음 전하는 교사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든든히 세워졌는데, 하나님은 이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를 이제 이 안디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전도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쭉 여러 곳을 다녀서 이제 전도하러 가는데, 여기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 이 지역 이름이 바보입니다. 바보. 예, 이르러 그게 또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참 이 전도하다 보면은요, 참 못 만날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이름은 바예수라. 바예수라는 뜻은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요,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예?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수아로 되어 있고 신약에는 예수로 되어 있는데, 바예수라는 건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름을, 아주 좋은 이름을 이 사람이 지어가지고, 그런데 실제는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박수라 그랬죠. 이거는 아주 귀신 들린 자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지역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에요.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 이 바유서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총독이, 이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박수가 옆에 딱 붙어 있지만은요, 이 사람 말만 고지 듣는 게 아니, 이 사람 말로 고지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울, 이 당시에는 사울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이 사람은 뭔가 진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거짓에 푹 빠져가지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평생 거짓을 진리인 줄 알고 진리를 거짓인 줄 알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거짓 선지자 박수가 옆에서 거짓을 가르쳤겠지만은 그것으로 이 사람이 만족하지 않고, 그것으로 어떤 믿음으로 삼지 않고, 이건 그보다 더 확실한 무슨 진리가 있을 거라고 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이 바유스라는 사람이 그걸 그냥 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랬죠. 이게 마귀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을 믿도록, 진리를 깨닫도록, 구원받도록 역사하시고, 마귀는 못 믿도록, 구원 못 받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이 일꾼이 있고 마귀도 일꾼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도 사탄도 자기 일꾼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했잖아요. 이 총독이 믿게 되면은 많은 사람에게 그 지역에 복음 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더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부자, 경제적으로 부자들 마귀가 안 놔줘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더 사로잡혀요. 부자가 확실히 구원받으면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또 부자가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마귀를 위해서도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안 놔줘요. 또 이 권력이 있는 자들, 아주 유력한 자들, 이 마귀가 특별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게 힘쓴다 그랬죠.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런데 여기 이 사울 이름이 이제까지는 전부 사울이라고 했는데 여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바울이라는 이름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뜻은 유대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실제 사울도 초대 임금 사울이
태어난 그 베냐민 지파, 이 사울도 베냐민 지파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그 초대 임금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도 사울이라고 적은 이름을 지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자기가 크다, 잘났다 그런 뜻이래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 이름입니다. 이 총독 이름이 바울이거든요, 바로. 그래서 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는지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총독이 구원을 받은 후에 이 높은 사람들은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자기 이름을 이래 넘겨주는 것이 있대요. 그 이름을 사용하도록. 그래서 아마 이 총독 바울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깨달았거든요.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나서 아마 이 사울과 아마 신앙적으로 아주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고, 그래서 로마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하고,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이름보다는 그 당시에 이방인의 대표로는 이제 로마잖아요. 응? 그러니까 로마 이름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을,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서기오 바울을 믿지 못하게 대적하는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쏟은 거예요. 때로는요, 이 복음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당하고 요거도 먹고 참고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정면으로 마귀와 대결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이 마귀가 역사하는 이 박수, 이 엘루마라 그랬죠. 이 거짓 선자를 행해서 막 거룩한 분노를 그냥 막 퍼부어버린 거예요. 이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라. 이 괴계라는 말은 속이는 자란 말입니다. 속이는 자. 악행은 잔인한 자, 죽이는 자, 살인자,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잔인하게 사람의 영혼을 지옥까지 바로 끌고 가는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 마태복음 23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 종교가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 아이고 예수님은 참 욕도 잘하신다고. 사람 보고 막 뱀들아 막 독사의 새끼들아.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리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걸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지 마라. 하나님이 이 돌돌도 아브라함 자손에게 하시리라.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처하면서 그 거짓과 이선 속에서 지금 세례요한 앞에 나오는 것도 뭐 회개해서 세례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 비난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라고 하는 것은 뱀, 애뱀, 마귀, 사탄. 뱀은 마귀를 가르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넘어뜨리고 아담을 넘어뜨렸던 이 사탄을 가르치거든요. 이 독사의 새끼라는 말은 바로 사탄의 자식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이 사탄에서 나오는 일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다느냐? 너희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줄 아느냐? 못 피한다 그래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찍어서 지옥불에 던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유대 종교가들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지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예수님 말씀에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자네를 보니까 돌아가신 선친 생각이 나네. 자네 선친 모양이 똑같은 애,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꼭 닮았나, 말 소리까지, 걸음걸이까지 똑같은 애 그러잖아요. 당신을 보니, 자네를 보니 자네 부친 생각이 난다,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꼭 마찬가지로 마귀를 보려면은 유대 종교가들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교활하고 간사하고 잔인하고 속이는 자. 그래서 바로 너희가 하는 일을 보니까 너희가 마귀 자식이다. 그래서 유대 종교가들 속에 마귀가 역사한다, 그 뜻입니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기에 이 마귀의 자식이요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네가 하는 것은 바로 마귀에게 난 거다. 너는 마귀 자식이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잘못 이용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남편이 집에서 교회도 안 가고 술만 퍼마시고 뭐 자꾸 괴롭히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부인이 마귀라고, 마귀가 돼가지고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어도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마귀라고. 남편이 마귀가 아니에요. 가끔 마귀가 역사해서 그렇지 아직 마귀는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가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와는 달라요. 유대 종교가들 속에는요 정말 마귀가 역사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게 유대 종교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너희가 하는 일을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가 났다. 저는 마귀라 가르치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담 하와의 영혼을 죽였잖아요.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걸 안 죽는다고 기어코 먹여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리고 가인 속의 역사에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어요. 살인하는 자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을 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참인 양, 저는 거짓말장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세계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믿는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교회 안에서 마귀 역사도 있는데, 예수 믿는 세계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그리고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노략전하는 일이 마귀가 천사의 모습으로 사탄의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다 그게 그거 같고 다 목사님은 다 옳은 거 같고 뭐 성경 얘기하면 다 좋은 거 같고 그러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마귀의 밥이 되기 십상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거짓 선지자가 숫자가 적었어요. 그러나 사도시대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벌써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그러시죠.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거라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랬대.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라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군을 행했다고. 많은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일꾼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그러죠. 의의 원수요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않겠느냐. 주님의 길을 굽게 하는 거죠.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든지 주님을 믿도록 주님을 영접하도록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마귀는요 주님을 못 믿도록 사는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굽게 하는 거예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복음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사람들을 못 믿게 역사하고 거짓을 믿게 하고 그 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이런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디모데후서 4장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4절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제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구리 장색 구리로 뭘 만드는 아마 우상도 많이 만드는 자 같아요. 그런데 이 구리 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많은 해를 많이 보였다 그랬어요. 많은 고통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회방을 받았는지 몰라요.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갚아주십니다. 그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제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느니라. 주의해야죠. 사탄이 역사하는 자들.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복음 전하는데 그 복음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바울을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도요. 복음 전하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우울합니다. 지금도.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사도 게으르의 역군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가 있고 마귀가 세운 거짓 사도가 있어요. 게으르의 역군이라는 건 속이는 역군들입니다. 아주 교활하게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니, 사탄이 더 아름답게 나타나죠. 더 거룩하게, 더 아주 경건하게, 아름답게, 매력 있게, 그렇게 가정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죄지라고 가르치는 마귀는 제일 하등 마귀예요. 고등 마귀는 거룩하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온갖 거룩한 모습을 다 가지고 나타납니다. 근데 결국은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자입니다. 11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것을 심어줍니다. 다른 거, 약간 다른 거. 그리고 이제 그 앞에 3절,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행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요, 그리스도를 행하는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 부패케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기회만 있으면 이 하나님의 교회까지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요, 형제 자매를 이간시키고 거짓을 심어 가지고요, 그 마음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조금만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3장 다시 봅시다. 13장, 사도행전 13장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 사도가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 이름은 여호수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지만은 사실은 마귀의 자식인 이 거짓 선지를 행해서 계율의 역군이요, 계율과 악행에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막 신랄하게 말이죠, 그 거짓된 것을 완전히 폭로시키고, 그리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두루 인도할 사람을 구하는지라. 갑자기 소경이 됐어요. 롯이 소돔성에 가서 살 때에 하나님이 이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두 천사를 보냈잖아요. 근데 롯이 그 두 천사인 줄 모르고 이제 영접을 했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고. 근데 그날 밤에 그 소돔 고모라에 있는 그 비류들이 말이죠, 할례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끄잡아내라고 해요. 죄를 짓겠다고 해요. 아마 이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텐데요, 그 소돔 고모라 성에요, 동성 연애자들이 많이 있었는 거예요. 남자지만은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겠다는 거예요. 롯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온 손님을 내줄 수 없다. 차라리 내 딸을 둘이 있는데 내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거니와 이 손님 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네가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네가 재판장이 되려느냐, 너를 더 해치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롯을 집안에 끌어들였어요. 문을 닫아버려서 밖에 있는 사람 전부 소경이 되겠잖아요. 그날 밤에 밖에서 대적하던 사람들 전부 소경을 만들어버리잖아요. 또 한 번은 엘리사가
있는데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어요. 보니까 완전히 그냥 포위를 한 거예요. 그 제자가 선생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전부 완전히 포로 당했습니다. 포위당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과 함께 하는 자보다 많다. 하늘 눈을 열어보니까 하늘 막 군대들이 말이죠. 불병거를 타고 엘리사를 탁 들이잖아요. 천사들, 하늘 천사들이. 하나님이 그 종의 눈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자기를 잡아오른 아랍 군대들을 전부 다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소경이 됐으니 어떻게 싸우겠어요? 야, 날 따라와라! 전부 끌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 죽여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칼로 잡지 않는 자들을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실컷 미기가 돌려보냈잖아요. 아람 군대들. 자, 하나님이 갑자기 사람의 눈을 소경되게 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거짓 선지자를 소경되게 한 것은요, 이것은 바로 이 사람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은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거니와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자기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려 함이라.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고 어둠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 그 마음 속에 빛을 좋아하는 사람과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어둠에 속해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 후에 영원한 어둠 속에 잡혀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 잠깐 봅시다. 유다서 유다서 1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게 거짓 선지자 갈 곳을 얘기합니다. 여기 앞에도 이 유다서에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자기의 수치를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 영원히 예비된 지옥이죠.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지옥을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라고 했어요. 천국은 어둠이 없잖아요. 해와 달과 등불이 소용없다. 하나님이 영광, 이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곳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빛의 세계입니다. 거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지옥은 빛은 없습니다. 어둠입니다. 어둠. 그런데 어떤 사람, 불이 유황불이 타는데 왜 어두울까? 유황불이 타면 뭐 항상 밝을 거 아닌가? 원래 불이 캄캄하답니다. 이 불이요, 진하면은 어두워진답니다. 지옥은요, 밝은 불 속에 타는 게 아니라 어두운 불 속에 탑니다. 알겠습니까? 어두운 불 속에. 그래서 불은 불이지만 캄캄한 어두움입니다. 캄캄한 흑암에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별들이 떠들이 별들이 블랙홀 속에 빨리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유리하는 별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 사는 사람들, 이 마지막에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과 같이 캄캄한 흑암으로, 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눈을 어둡게 하고, 그 후에 이 사람이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는 기록이 없으니까, 회개를 했다면은 하나님의 눈을 띄워줬을 것이고, 아마 회개 안 했으면은
영원히 소경이 되고 영원히 지옥으로 어둠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독이 그 된 것을 보고 믿으며 그 된 것을 보고만 아니라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도 보고 바로 자기 옆에 바짝 붙어서 이 교활하게 자기를 넘어뜨릴 뻔한 자기가 하마터면은 그 거짓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질 뻔한 이 서기오 바울 이 총독이 바울의 말을 듣고 믿었다 그랬어요. 주의 가르침을 기억이더라. 아마 이 사람이 총독의 구원을 받고 그 지역에 복음 전하는데 아마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유력한 사람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요 또 큰 역할을 해요. 복음 전하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 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속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로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르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이 세상에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수없이 많은 영혼들 저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복음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역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 중에도 우리가 주님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들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각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을 향한 말씀과 그 소망 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고자 계획하는 모든 일들 주님 뜻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임대빈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박고막 할머니께서 오늘 오후 5시에 가락동 경찰병원 영안실에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오늘 집회 후에 함께 가실 분은 약도가 입구에 있습니다. 가서 같이 위로해 주시고요. 발인은 9월 25일로 잠정 정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시면서 선교 회비를 내신 분 중에 아직 선교회 배지를 못 찾으신 분은 저기 우리 11조 봉투 있는데 선교회 봉투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선교 회비 내신 분들은 가서 선교회 배지를 찾아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 광가하신 임대빈 집사님 어머님이 91세로요 돌아가셨어요. 아주. 그런데 오래전에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확실히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이렇게 뭐 병석에 누워 계시다 가신 것도 아니고요. 얼마 전에도 이 교회에 오셨었는데 아주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혹시 개인적으로 가실 분은요, 국립경찰병원 저기 어디죠? 가락 농사문시장 그쪽에. 근데 이 약도가 뒤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침 추석이 돼가지고요. 참 이것이 날짜가 좀 어렵게 됐는데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추석 다음 날 발인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계신 분들 많이 가셔서 조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